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경숙 씨가 지은 소설 엄마를 부탁해 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식들의 이제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두 부부가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이 서울에 오시면은 자식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갔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는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고 자녀들의 이 마중을 거절했습니다. 혼잡한 서울역 안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던 아내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전단지를 붙이고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서 과거 엄마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서 엄마를 더욱더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과거 엄마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그러는데 잘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엄마가 가장 기뻐했는지, 언제 엄마가 화를 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엄마가 웃는 얼굴로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우리가 그랬을까 후회하고 이 가족들은, 자녀들은 아파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이름이 불려지고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호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자신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자식에게는 엄마는 참 편안하고 친근한 이름이죠. 그래서 오히려 엄마한테 더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엄마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지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가난한 시절에 할머니가 초상집에 갔다가 손수건에다가 초상집에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싸가지고 손주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밥을 먹기가 힘든 그런 시기에 그렇게 할머니가 가져다 준 떡과 그리고 잔치 음식들, 그 양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먹는 것은 꿀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자는 떡을 먹으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 떡 어디서 났어? 그 떡 뒷집 할머니가 죽어서 초상이 나서 그곳에서 가져왔어. 그러자 철없는 손자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도 빨리 죽으면 떡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러면 손자의 말을 들은 이 할머니는 손주를 혼낼까요? 오히려 빨리 죽지 못한 것을 미안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부모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아버지들이 한결같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물론 부모들은 자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미안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버이날에 발표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내리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바쁜 도시 생활과 그리고 생활고를 내세워서 부모를 모시는 것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편하자고 때로는 부모를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제주도 여행 가서 부모를 두고 오기도 하고, 동남아 여행 가서 그곳에 또 부모를 두고 오기도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그러면 같이 따라가야 할지 말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제 아들도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엄마 아빠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저도 걱정입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설급한 이야기죠.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혹시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꼭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고 가세요.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두고 오면은 저라도 여러분들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 이 노인 문제,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부모 어른을 귀히 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역할을 했던 미국의 헐버트 이 선교사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지 해거록에는 나의 노년을 위하여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 알렌도 우리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즐거운 노인 천국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첫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사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글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일찍 주면은 굶어서 죽고 또 절반만 주면은 시달려 죽고 늦게 주면은 맞아 죽는다고 그럽니다. 누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한 조사에 따르면은 부모가 오래 살게 되면요, 자식에게 상속을 하지 않거나 그것을 미루어지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9%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재산을 자식에게 일찍 주면은 굶어 죽고 절반만 주면은 시달려 죽고 늦게 주면은 맞아 죽는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식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르는 일입니다. 고도원의 책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의 부모님에게 크고 위대한 것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좋아한 거 챙겨드리기,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기,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함께 공연 보러 가기, 이런 소박한 것, 아주 소박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어쩌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 설교를 들으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아직 효도할 기회가 남아 있어서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이 자녀에게 하기 싫어한 말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아프다.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아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애롭다. 노인들은 애로워도 애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용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돈이 없고 차비 없어 걸어 다녀도 자식에게 용돈 달라 하는 소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에게 잘하는 법입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불효를 심으면은 늙어서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은 늙어서 효를 거두게 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만 오늘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경하기가 매우 곤란한 이런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가 있고, 또 자녀를 지키지 못해 죽게 두는 부모가 있고, 때로는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모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청소년 73%가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미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청소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 같다. 다음으로 아버지는 날 낳아주시기만 했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아버지는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아버지는 독재자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에 가장 불쌍하게 보이느냐 하는 이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께 야단 맞을 때, 두 번째,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또 세 번째,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가서 혼자서 로또 복권 번호 맞추고 있을 때, 이처럼 부모의 권위가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부모가 존경할 만한 부모이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무식하고 내 부모가 무능하고 내 부모가 못나서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부모라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학 간 아들이 어머니와는 매일 전화나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는데 아버지하고는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내가 이렇게 유학 가지 않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나 잘 지낸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후회하면서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마침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아버지가 하는 말, 엄마 바꿔줄게 하시더랍니다. 그동안 이 교환수 역할만 했던 것이거든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용돈 떨어졌냐? 이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돈만 보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또 이야기해요.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너 술 마셨냐? 그만큼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 너 목욕탕 데리고 다니면서 너 등려주고 그랬는데 어째 요즘은 아빠랑 목욕탕 다니자는 소리 안 하냐? 내가 그랬어요. 혼자 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효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효도가 실천되지 않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돈만 많으면은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호사받게 해드릴 것인데 내가 여유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간만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께 내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찾아뵙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있어줄 것인데 휴일이 와도 아이들 요구를 들어주면서 부모와 같이 있을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고 한숨 돌리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효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도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쓰고 그 후에 부모를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자녀들 위해서 할 일 다 한 후에 남은 시간으로 효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효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조금만 바꾸면 돼요. 자녀들에게 베풀던 그 시간들
조금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청년이 결혼 후에 시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님만 남기고 이제 부부가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로 오기 전에 어머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올라가서 사흘치만 구하면은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며칠만 기다리면은 아들이 또 모시러 온다고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그리고 아들이 올 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얻어 살림을 차린 다음에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방을 얻긴 얻었는데 돈이 적어 단칸 올세방을 얻었어요. 신혼집에서 신혼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2칸짜리 방을 사면은 어머니를 모실게요. 아들은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월세 2칸짜리 방을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월세 사는 것이 너무 빠듯하네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전세로 옮겨가야겠어요. 모두 일하러 가면은 어머니 혼자 친구도 없이 적적하시니까 친구들이 있는 시골에 그대로 계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2칸짜리 전세집을 얻으면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이들은 일을 해서 전셋집 2칸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시골에 계셨습니다. 아들이 전화합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방을 따로 주어야 되겠네요. 방 3칸짜리 집을 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한참 흘러서 화장실 2개 있는 큰 집을 사서 이사하려고 이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 친척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동하시다.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 부부는 평생 동안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하여서 부모를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효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돼요. 부모 공경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부모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효도하러 가는데 부모가 늙고 병들어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철의 시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즉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효도할래야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정철 시인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이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날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가슴이 저리고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마음은 어째서일까요?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다가 몇 번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다가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현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효도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불효를 반성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효도할 기회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십니까?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